오늘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또 심장이고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에 부활이 없다면 그야말로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고요, 죽음 속에 썩는 시체와 같은 거고요, 그리고 거짓으로 가득 탄 이단 사이비 종교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러한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역사 속에 선한 삶을 살았던 한 성인에 불과할 거고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그야말로 역사 속의 한순간에 한 스토리나 해프닝으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탄생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모여 교회가 탄생했고요, 그리고 부활을 믿는 제자들이 사도로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함으로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독교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부활은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시에 이 부활은 우리 신앙의 전부고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라는 이 정체성의 질문을 묻는다면 우리는 딱 이 한 센텐스로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답은 very simple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하나로 충분한 거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는 이 부활의 어떤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 두 차이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부활절 신앙과 부활 신앙이 다르다는 거죠. 부활절 신앙은 좀 쉽게 풀이한다면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제단을 아름답게 백합으로 장식하고 또 부활절에 부활을 상징하는 달걀들을 삶아서 성도들에게 나누어지고, 참고로 오늘 달걀 다 받아가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계란을 나눠주고 또 부활절 예배나 부활절 행사를 교회에서 부활절만 국한되어 드려지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부활절 신앙이라고 한다면, 부활 신앙은 이와 달리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실제적인 부활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실제적인 역사와 능력을 우리 삶 속에 증거하는 것이 부활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이 부활절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절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장식하고 하는 그런 부활절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작동되고, 부활의 어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체험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그 능력을 우리 삶 속에 증거하는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 부활절 여러분, 부활절 신앙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부활이 여러분 삶에 실존적으로 역사하고 부활이 여러분 삶에 현존이 되는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 신앙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 첫 번째 주는 교훈은, 부활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내가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볼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안식 후 첫날, 오늘 이 부활절 새벽 아침에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이라 불리는 두 여인이 예수님 무덤을 보려고 찾아가죠.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도착하자마자 큰 지진이 나고 그 무덤의 입구를 크게 덮었던 큰 돌이 굴러져 열려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막 번개 같은 형상을 가진, 그리고 하얀 눈같이 빛나는 천사가 앉아 있는 거죠. 그 순간의 상황이 얼마나 참 무서운 상황인지, 그 경비병들이 죽은 것처럼 프리즈 돼 있다고 그러고요, 이 두 여인도 너무 놀라 떨고 있었다 표현하고 있죠. 그 현상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 여인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천사들이 두려웠던 여인들에게 너희가 죽은 예수를 찾는 걸 내가 안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가 약속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 와서 이 빈 무덤을 누웠던 그 자리를 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여기 너희들이 두 눈으로 확인한 빈 무덤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라는 것을, 마치 빈 무덤에 들어와 누워 계셨던 이 빈 무덤을 보라고 말하는 그 천사의 권면 속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빈 무덤처럼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뭐예요? 실제적으로 믿으라,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실제적으로 믿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믿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다 한들,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들, 내가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믿지 않으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은 참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고 허구고 속임수고 사기다, 이런 것들을 참 그 부활을 믿지 않고, 믿지 않는 것도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막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위 뭐 유명한 뭐 신학자나 뭐 소위 막 똑똑한 학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라는 것을 막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 연구해요. 평생 연구해요. 저는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유명한 학자, 그 좋은 머리로 그가 평생 어떤 걸 연구하려면 어떤 것이 진실이다, 사실이다,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해야지, 어떤 것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다, 이것에 평생 연구하고 목숨 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 참 궁금해요. 저 같으면 평생 내가 어떤 것에 연구를 하려고 목적을 걸면 이게 진실이고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에 내 평생을 걸지, 이것이 거짓이고 사실이 아니다는 것에 평생을 거는 이 우매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목숨 걸 일 있으면요, 사실이고 진실인 것에 목숨 거세요. 할렐루야. 아닌 것에 뭐 이렇게 목숨 걸. 여러분, 뭐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은 뭐 그렇다 손 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저기 얘가 딱 설교하면서 위를 딱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5명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딱 5명이 있어요. 지금 좋은 말로 자수하세요 뭐 이러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아니고. 근데 여러분,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믿는 사람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의 정체성과 존재됨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저한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목사님, 에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다 믿어도 부활만은 못 믿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한 분들이 실제로 계셔요. 그 말 들으면 야, 이 사람이 참 다 믿는데 요거 하나만 안 믿어서 참 90점인데 조금 10점이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다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 건요, 다 안 믿는 거예요. 아세요? 부활을 안 믿으면요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내가 다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기독교에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이고 다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은 기독교의 절대적인 기본, 생명이고 핵심이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뭐 내가 증명할 수 있고 내가 믿을 수 있다고 해서 그 부활이 사실이 되고 진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내가 정말 사실대로 믿고 또 사실대로 내가 증명할 수 있다 해서 부활이 사실과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활은요,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이 이미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그리고 확실히 증명된 진실이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곳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실체예요. 부활이 우리 이성이 증명된다고 해서,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해서 부활이 되는 것이고, 과학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해서 부활이 되는 것이고,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서 부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이루는 주체가 이성적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부활이 되는 거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니 부활이 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들여내밀 수 있는 기록이 있어서 부활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활의 주체는 이성이나 과학이나 기록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체, 부활의 실질적 이룬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부활을 이룬 주체시라고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의 얄팍한 머리나 이성이나 상식과 과학으로 그 속에 들어가 판단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믿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이성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상식에, 과학이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적인 기록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케 하셨다라고 선포하신 그 순간, 부활은 우리의 실제고 부활은 진실이고 부활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할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상식과 이성과 기록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역사가 크라우스너라는 초대교회 역사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책에서. 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크라우스너가 말한, 한번 들어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미쳤다고 사자굴 속에서 찬송을 불렀겠는가? 아프리카 정글 속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를 전한 사람들은 그럼 모두 미친 사람들이란 말인가? 서슬이 시퍼런 로마 통치 속에서 부활을 전한 것은 과연 무슨 힘으로 했단 말인가?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짓된 사실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을 내놓고 외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이 바보들아? 이 바보들은 제가 만든 말이고요, 그렇게 반박을 해요. 반박을. 여러분,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부활을 믿고 목숨을 바쳐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순교자, 그 피를 향해서 우리의 얄팍한 이성과 상식과 판단으로, 과학으로 부활이 있다 없다, 믿을 수 있다 없다 말하는 건요, 그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은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부활을 믿고 생명을 거고 그 부활을 믿고 순교를 기꺼이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믿고 안 믿고의 그런 사실적 여부가 아니라 부활이 그들의 존재고 생명이고 그들의 모든 것이었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신앙을 한번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저는 사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죽으신 이유가 우리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신 게 우리 때문인데 정작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이요, 자다가다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죽으신 것도 우리 때문이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 때문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주가 되셨는데 정작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 점에 제가 물으려고 그래요. 제가 물을 때 믿으시면 아멘, 안 믿으시면 노멘 하시면 돼요. 아셨죠? 확실하게 고백하세요. 제가 질문합니다. 질문은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습니까? 할 때 믿으면 아멘, 안 믿으면 노멘 이러세요. 노멘은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노멘. 아셨죠? Are you ready? 자, 주님이 들으실 때 그래도 마음이 기쁘시고 흡족할 만큼 좀 믿든 안 믿든 큰 소리로, 그래서 주님이 듣고 기뻐하시도록. 노멘은 조용히 해주세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꼭 5사람이 안 한다니까. 이렇게 한 번만 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의 웃는 모습이 지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주님 부활을 믿습니다 할 때 부활이 그 고백,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두 번째 부활신앙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예수님의 부활을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본문 9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래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의 말한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제자들 향해서 여자들이 빠른 걸음으로 달려갈 거예요. 아마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 본 그 놀라운 광경을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그 두 여자들의 마음은 우리가 들여다보면 아마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수 무덤 보러 갔다가 천사들의 그 어떤 놀라운 광경을 보고 또 천사들이 뭐라고 메시지를 전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 천사들이 그 두 여인들에게 야 들어와서 이 비어있는 빈 무덤을 보라 라고 가서 빈 무덤까지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그 광경 사실을 알리려고 가는데 그 여자들의 마음이 복잡하지 않았겠어요?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천사들이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그러고 빈 무덤까지 보긴 봤는데 그 마음속에 야 정말 예수님 살아나신 건가? 이게 사실인가? 우리가 지금 꿈꾸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막 빨리 달려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이 두 여인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셔서 인사하시죠. 평안하냐? 뭐 잘 있었냐라는 그런 인사겠죠. 이 두 여자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달려가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 나타나가지고 평안하냐 잘 있었냐라고 인사할 때 이 여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 여인들의 반응. 이 여인들의 반응을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난 그것이 알고 싶어. 물어보면 묻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이 지금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달려가다가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물었을 때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만약에 못 알아봤다면 그 막 새벽 미명에 그 사건 보고 아직 동이 좀 덜 틀 때 막 달려가다가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평안하냐? 어이구 놀래라 하고 그냥 얼마나 놀랬겠어요. 진짜 한적한 곳에 제일 무서운 게 누군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니까요. 제가 막히게 가끔 등산할 때요 혼자 가잖아요. 그럴 때 뭐 다람쥐 지나가고 멧돼지 지나가면 별로 안 나오는데 갑자기 사람 나타나면 왜 그렇게 놀랍니까? 제가 덩치가 소만한 사람이 사람 보고 놀란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못 알았다면 얼마나 놀랐겠어. 어마어마하고 깜짝 놀랐을 텐데, 그 여인들을 보니까 그 여인들이 평안하냐고 묻는 예수님 향해서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그 무릎을 꿇고 예수님 발을 붙잡으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 심각한데, 이거 알아봤잖아요. 평안하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보는 순간, 아, 이분이 바로 우리가 찾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바로 그 천사의 메시지와 혼란스러운 마음이 싹 사라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 속에 그들이 부활을 어떻게 직접 체험한 거예요. 직접. 그들의 그 여인들의 반응 속에서 그 여인들의 큰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두 여인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바로 그 골고다 형장에 있었거든요.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신 예수님 보고 다 끝났구나,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잡잡한 마음으로 그 그리움이나 슬픔을 달래기 무덤에 갔는데 돌은 열려 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을 때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 마음에 그 절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그 반응 속에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변하여 찬양과 경배가 되고 그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우리의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거나, 부활이 마치 우리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거나, 부활이 교회에 등록하면 교리로 배우는 성경 공부에만 머물러 있거나, 부활이 여러분 마치 정말 그 온실 안의 식물처럼, 동물원의 동물처럼, 박물관의 유물처럼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 어떻게 해요?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 속에서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남으로 이런 놀라운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통해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슬픔이 기쁨으로, 불안이 평안으로, 무서움과 두려움이 경배와 찬양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체험되는 그 실제적인 경험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바로 어제 토요일 날인가요? 우리 집사님이 보내주신 카톡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 메시지가 100일의 특세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100일의 기적입니다 라고 그 100일의 기적을 간증하는 내용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100일의 기적 동안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 예수님의 응답, 마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부활 신앙으로서의 어떤 경험을 한 메시지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들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 카톡을 드립니다. 100일의 특별 새벽기도에 사순절 새벽기도를 마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군인 막내 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암이 간, 위, 폐, 대장, 뼈까지 모두 전이가 되고 방사선과 항암치료를 하였지만 암덩어리가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더 이상 모든 치료를 지금부터 다 중단했습니다.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불치가 됐다는 거죠. 말기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또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면 평택 기지 안에서 모든 장례가 이루어집니다. 내 동료 군인들이 다 알아서 해줄 겁니다. 이제 죽는다는 거죠. 이 연락을 받고 저는 급히 동생을 보러 작년 10월에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동생을 위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동생은 워싱턴 타코마 암센터에서 항암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동생으로부터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동생의 메시지예요.
다들 잘 지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달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하와이에 놀러 갑니다.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여름 지나면 부대에도 복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암이 없어질 수는 없지만 컨트롤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악화될 수도 있지만 현재는 너무 결과가 좋습니다. 그 동생의 메시지를 받고 이렇게 또 누나가 말해요. 동생 가족을 내일 하와이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2024년 주님께서 잊지 못할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참 소망으로 오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 영광을 받고 할렐루야. 제가 이 메시지 중에 하나 정정하고 싶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감사할 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 감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이런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 삶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말기적 암에서 좋아져 하와이 여행 올 수 있다는 것, 이건 기적입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요 그 부활의 역사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 부활절 주일 아침에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이라도 소망과 기쁨과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리게 하는 그 부활의 능력과 역사를 여러분 삶에 체험하시고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활 신앙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본문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예수님께 제자 그 여인들에게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내가 갈릴리로 가리니 그 제자들도 갈릴리에 와서 나 부활한 날을 내가 그들을 만나겠다라고 전하라고 여인들에게 부탁을 하죠.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 부탁을 행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달려가서 그냥 제가요 예수님 봤는데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전했겠어요? 아니죠. 그 예수님 부탁하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될 게 뭐예요?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하고 그들에게 알리지 않겠어요?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들도 빨리 갈릴리로 가면 부활한 주님이 거기서 여러분들을 만난다고 할 테니 빨리 가시라고. 이 주님의 부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 여인들이 살아계신 그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갈릴리로 내가 가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라 하신 그 말은 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라는 주님의 명령이죠. 주님 명령이죠. 이 하와이 멀지 않는 괌에 사시면 알겠지만 요코이라는 작은 동물이 있어요. 이게 어느 날 1972년에 유명하게 알려졌는데, 잘 아시는 대로 요코이라는 그 동굴 안에 일본인 군인 58세 된 일본인 군인, 아직도 군복을 입고 있는 이 쇼이치 요코이라는 사람이 발견이 됐어요. 이 쇼이치 요코이라는 이 군인이 발견됐는데, 이 군인은 20대에 괌으로 파병돼서 거기서 연합군과 전쟁하다가 밀리면서 정글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글 속에서 그 조그만 동굴에서 3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30년 그 동굴에 산 이유는 세상이 싫어서 은둔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직 전쟁인 줄 알고, 아직 전쟁이 끝나는 이 종전 소식을 듣지 못해서 혹시라도 붙잡히면 자신이 죽을까 봐 계속 그 동굴에 갇혀 30년을 산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전쟁이 끝났다는 종전 소식을 듣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부활 소식을 전하지 못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전에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아직 요코이 동물에 있는 이 쇼이치 요코이처럼 여러분 동물 안에 숨었을 때 동굴 안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잡힐까봐, 혹은 잡힐까 포로되어 죽을까봐 불안하고 두려워 염려 속에 살지 않았겠어요? 세상에도 여러분 이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 이 부활의 성명과 소망을 알지 못하고
똑같이 우리와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고 좀 힘들어도 나와 함께 주님 때문에 평안도 경험하고 기쁨도 경험하고 감사도 경험하잖아요. 죽었다도 주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경험도 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평안이 없고 염려, 근심, 불안 속에 사는 사람이 욕고의 동굴 속에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들에게 이 생명의 부활, 소망의 부활을 전하라는 거예요. 제가 3일 전에 아마존에 있는 김철기 선교사님한테 카톡 메시지를 받았어요. 메시지 읽어보니까 안부를 물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그때 아마존 선교 와가지고 정글에서 물이 없어 죽을 뻔했던 저와 우리 교회 선교팀을 생각하면 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기도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는데, 그죠? 더 기도가 된다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말씀하시면서, 올해 들어, 올해면 벌써 1월, 2월, 3월밖에 안 됐잖아요. 올해 들어 8명이나 인디오 부족 청소년들이 자살했습니다. 제가 아마존 선교 갔을 때 김철기 선교사님 했던 가장 큰 사역 그리고 기도를 부탁한 게, 인디오 부족들의 젊은 청소년들이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가지고 많이 자살들을 한대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해서 많이 좋아지는데, 그들이 이렇게 젊은 청소년이 꿈과 소망과 미래가 없으니까 막 자살하는 거예요. 올해도 벌써 8명이 자살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인디오 마을에 들어가서, 그 참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구할 그런 사역을 곧 시작할 텐데 다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아직도 복음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젊은 그 생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 전에 작고한 팀 켈러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바로 암으로 투병하며 췌장암으로 투병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이에요. 아마 본인이 암으로 소천할 걸 아마 아셨던 모양이에요. 그 책 서문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부활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이다 고백하고요, 그 서문 마지막 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언제라도 죽을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안다. 그러나 암이나 심장병 진단이나 또는 팬데믹의 위협 앞에서는 죽음이 우리 앞에 눈앞에 현실로 성큼 다가온다. 지금은 온통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의 삶이 암흑기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희망을 갈구하고 희망을 붙잡으려 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러면서 이 부활이 있다라는 책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그 암투병 죽음 한가운데서 이 팀 켈러 목사 이렇게 외쳐요. 세상에 단 하나의 소망이요 인생의 단 하나의 희망은 바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내가 실제로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 세상에 나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인생의 단 하나의 희망이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우리가 세상에 담대히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가실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교회 예배드리고 우리가 부활절 행사하는 이 부활절, 교회 안에 머무는 부활절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 속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 있는 부활을 세상에 나가 담대히 선포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부활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죽음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구주 되시고 죽음에 이기시고 부활한 주님의 그 생명과 능력이 내 삶에 체험되어져 세상에 나아가 부활의 능력과 역사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부활의 백성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1903년 11월 10일에 창립되어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의 장자교회로서 이민사회와 더불어 이곳 하와이를 섬기고 있습니다. 1903년부터 홍승아 목사님을 일대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22명의 목사님께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한희준 목사님께서는 2016년에 22대 목회자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 전적 교회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 찬양과 감동이 있는 예배, 특히 한희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비전과 영적 도전을 주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복음의 능력으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클래스, 성경 맥잡기, 제자 양육, 커피 브레이크, 성경 통신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30여 개의 사역부가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돌보고 나아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페페아이나를 통해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웃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으며 성경 공부 및 놀이 활동으로 구성된 어하나 프로그램과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EM에 이르는 차세대가 미래의 주역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에는 코비드 팬데믹의 영향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세계선 교대회를 개최하여 10개 지역에서 14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선교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립 120주년을 맞아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다가올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의 역사와 미래를 향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며 지역사회를 세워나가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Aloha! This is Inji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